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조상 제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참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장손이어서 이 제사를 안 드리면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조상 제사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또한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설이나 추석이 되면 조상에 대한 이 제사의 이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의 장자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사실 그 동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참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관계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갈등은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입니다. 자,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조상 제사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이 습관은요, 12세기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주의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의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유교 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속에 제사라는 한 부분이 속해 있는 것이죠. 그의 철학을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신유교라고 이렇게 지칭하며 이 종파를 봤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은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여러 부족에서 이 제사 제도를 갖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40개 국가만이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교 영향권에 있는 이 아시아권에서는요, 대만,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정도만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본래 제사라는 것은요, 부모에게 지낸 것이 아니고 뛰어난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지냈던 것이 제사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황제가 아니라 유명한 업적을 남긴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후들도 따라서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요.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나라 속에 어수선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당신들 조상만 조상이냐? 우리 조상도 위대하다라고 해서 많은 평민들도 동일하게 자기들의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조상들을 향한 제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3세기 말 고려 말 주위의 성리학이 고려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의 대가인 정몽주가 각 처의 사당을 짓기 시작했으며 뛰어난 조상들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로부터 이 성리학으로 이것을 바꾸면서 조상 제사가 더욱더 많이 장려되었다라고 합니다. 옛날 삼국시대는요, 조상 제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삼국시대에는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재에 대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지 각 가정에서 자기 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제사의 제도는 없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제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중국의 문화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왕가의 조상을 자랑하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사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의미 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쳐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조상을 기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이 제사 제도가 여기까지 왔지만 본래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행해왔던 제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말하면 목석 또는 쇠붙이 따위로 만든 형상이 우상이라고 사전은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짓 형상, 형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할 때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요,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과의 교제도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보고 꿈풀이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향하여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제2계명과 조상 제사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성리학의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는 신주를 모시기 위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주를 놓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써 붙여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죠. 형상을 만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잘못된 그 미신 속에서 엎드려 절하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우리가 제사한다는 것은요, 귀신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 속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귀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조종하고 그 배후에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계속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 계속해서 미신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귀신에게 손을 내밀고 귀신에게 교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영적 거룩한 세계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의 혼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영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오직 이 땅을 지으신 우리의 영혼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죽으면 24시간이 지나면 입간을 하고 다음에 발인을 하고 또 장지를 택하여 장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일 만에 우리가 산소에 가는 사무제가 있고 또 연중에 성묘를 가는 것과 기일을 기억하여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믿는 사람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경 속에 죽은 사람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육신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무덤에서 다시금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이후에 유해를 정결하게 입간하여 장례 절차에 따라서 정중하게 모시는 것은 자녀된 도리입니다. 엄청난 경비를 드리거나 과도한 풍수지리설을 같은 미신의 유혹을 받지 말고 검소하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한 자녀의 도리이죠. 그러나 이교적 습관과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분명 고쳐야 합니다. 꼭 3일, 5일, 7일장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장례를 치른다면 별산 후에 3일째가 주일이라면 그 다음 날 장례 발인을 해도 사실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 추모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구들이 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죽은 분을 위해서 차려놓은 상을 우리가 먹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모할 때에 돌아가신 분의 교훈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나 생전의 믿음의 어떤 유지들을 우리가 되짚어가면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울고 마음이 상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죠. 분명 이별의 슬픔이 슬프고 마음을 울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을 우리가 비워내고 다시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남은 시간, 내게 주신 시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족 중 반쯤 예수 믿고 반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쪽에서 이해를 시키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무엇이 옳은 제사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사명들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설이나 추석 명절 또 산소에 가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귀신을 예배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상을 위하여 드려진 그 식탁 앞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자리에서 잠시 피해 있다가 모든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함께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사는 우상이요 헛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부산 고신대학장 오병세 목사님은요 천주교를 서양식 불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천주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사라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초대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1787년 김범우라는 분은요 체포된 후에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 제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집 자리에 명동 성당이 서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은 것이죠. 1871년 해남 양반 출신 윤지충 이 사람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천주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와 천주교의 문화가 섞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죽은 조상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와 같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 지켜야 합니다. 물론 타협하면 가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물론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타협하면 그들과 함께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묘 앞에서 절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 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죄악이 3, 4대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은요, 가능하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용서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앞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3, 4대까지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의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1000대까지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믿고 그들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들 앞에 절을 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그 결계 속에 가두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어떤 우상도 그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요,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여전히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와 같은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 영광만을 위하여 마음도 성품도 뜻도 힘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지키는 그 자손이 1000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속에 다가오는 우상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그 은혜의 성도답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때때로 남편, 아내, 자녀들을 잃은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족들을 떠나보낸 마음의 슬픔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 가운데,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시며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바로 그분에게
찾아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믿어서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다시 만날 그 날들을 소망하며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고 이번 명절 우리 속에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